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화면을 일단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건가? 아, 그래? 요거네. 어디 갔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우선 사명이라는 본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난 4월 5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40일간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간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바로 천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왜 40일간 계셨을까? 40일간 계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40일간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를 하신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40일간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를 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40일간 사명을 왜 완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창세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인류의 창조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한 번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필히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은 숙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는 부분이 그러한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은 함께 가는 천국 백성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걸 구속적 사역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속과 속죄의 사역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약시대 약 4,0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온 세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이 지나가도록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때 말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중지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약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천국 백성 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뭘 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SOC를 하잖아요. 소셜 오브 헤드 코스트.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잖아요. 도로를 닦고 하듯이 400년간 주님께서 뭐 하냐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 속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400년간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셨냐면 400년간 일단은 정신적 계몽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들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생리적 욕구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전쟁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기에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400년간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정신적 개봉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양 쪽에는, 여러분 역사 잘 보시면 압니다. 동양 쪽에는 제자 백가 운동을 하셨어요. 알다시피 장자, 노자, 순자, 한비자, 이러한 소년들을 그 400년 기간 동양 쪽에 보내서 사람들이 자각 운동을 시켰고, 이때에 석가도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서양 쪽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을 서양 쪽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서 서양 쪽에도 인간의 본연의 생각을 갖는 그러한 정신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400년간.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국가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때 태어난 게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 나훈아의 노래 있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툭 던지 말 한마디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 한 말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로 한 그 말은 뭐냐면, 너가 과연 무엇인지, 너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본질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소크라테스라는 그 현명한 사람을 이 땅에 그 400년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적 문제를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로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을 보내서 유럽 쪽을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그중에 전파를 하는데, 알렉산더의 엄마가 알렉산더가 아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 알렉산더한테 누구를 보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선생을 알렉산더에 보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장군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평정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럽의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약 250년간 헬레니즘 문화가 생기면서 유럽 쪽에는 정신적 사고와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구약 성경 70인 번역이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때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로를 닦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라는 로마로 가도록 도로를 닦아놨잖아요. 문화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정신 준비됐지요? 도로 닦아놨지요?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3가지 하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하셨잖아요. 왜 치유를 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를 할 때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치유를 하셨고, 그 치유된 환자는 많은 사람이 아는 특별한 환자를 치유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증거해서 준비가 된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간 공생했을 때 많은 본인의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게 참 구세주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40일간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완수를 하신 거예요. 40일간. 자, 예수님이 부활했지요. 그 당시 부활한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인가? 저분의 저런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해방시켜 줄 그런 영웅으로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실제로 따르는 분들은, 진심으로 따른 사람은 없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줄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면서 두 제자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잖아요. 그분쯤 되면 뭔가 큰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셔 버렸으니 엠마오로 갈 때 궁시렁궁시렁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옆에서 함께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들 10명이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알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안 찾으러 가고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40일간 내가 진짜 부활해서 안 믿으니까 내 손 만져볼래. 만져보기도 하고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만져봐라. 만져보기도 하고 일일이 앉아서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다시 천국 복음을 40일간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 40일간 그래서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함께 너희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 정말이구나 감탄을, 그들은 감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찾으러 다녔지만 안 보여요. 예수님을 원하는 곳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정말 그분을 따라다니고 정말 수제자로 했는데 부인하고 배신했었잖아요. 그때 회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보죠. 너 내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묻지요. 너 내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눈물이 왈컥 쏟아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그러한 감동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참회를 하면서 의아할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저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뜨거운 성령과 함께 방언이 터지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받은 그때 그 사람들은 참회를 하면서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로마 시대의 학정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천국을 알았기에, 자기들의 소망은 천국이었길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지만 나의 미래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2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시록을 쓴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껍질이 벗겨지도록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끝에는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한 제자가 있었는 반면, 몽둥이로 만든 제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X자형으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제자,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면서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눈으로 성취하신 분들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천국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복음의 빛을 져서 우리는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의 빛이신 분이다. 여러분은 복음의 빛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신 분이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늘사랑 여러분과 함께 사명에 대한 각오를 좀 다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말은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엄청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아멘. 은혜 주실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할 일 많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욕심 다 버리고 순종하며 따릅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 주를 위해 살리라.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를 보내옵소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전하렵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골짝 힘들이라도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전하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에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빚 갚으면 여러분들 빚독청하면 괴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빚 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분들의 피로, 여러분들의 순교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라고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왜?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 다른 쪽에 있다가 저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저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복음에 빚져서 복음을 갚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복음에 빚진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하셔서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0년 성남에서 성도 3명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달랑 3명.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부응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구원받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전제 조건이 2가지다.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러면 찬송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자. 또 하나는 백성에게 칭송받자. 백성에게 칭송받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가득 채워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2가지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제가 차상위계층 3명을 제가 소개받아서 일단은 뭔가 움직여보기 위해서 매월 20만 원씩 3명에게 돈을 제가 전달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했기 때문에 역시 엄청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소망 목사님이 부자지만 돈 10원도 안 주고 저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약속을 했고 돈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하철역입니다. 겨울에 동태를 팔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길거리에서 국수 장사를 했고요. 대학교 가서 책을 팔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팔고 참기름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들에게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받아야만이 전도가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저는 부끄럽지 않게 복음 증거를 위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대죠. 독거노인 가정에 가서 청소,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가서 발 마사지, 복지시설에 가서 청소 및 봉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 서서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처음에는 내가 목사라고 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목사라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는 말이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제가 휠체어에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여기 옷을 보면 옷이 다 다르지요.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을 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년 후에 3명이었던 교회 성도가 40명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어요. 2년 차에 70여 명의 출석 성도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맨바닥에 앉는 거예요. 여기는 맨바닥 뒤에 치우고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리 싸움 때문에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70명 되니까 교회가 바글바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저는 칭찬받는 교회 운동을 시작했지요. 3년째 되니까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저는 교회 130명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는 자리 치우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야외 예배도 이렇게 가서, 여기 저쪽에 강변 쪽인데 여기 가서 야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3년 만에 부흥되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를 제가 사임을 하고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에 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를 넘겨줬어요. 나는 교회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참 행복한 교회를 사임하고 적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 한국 미자립교회 희망연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50명 미만의 적은 교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한 거지요. 2015년도에. 그래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몰려와서 저와 함께 교회 부흥운동을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안 하더라는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빚만 38억 졌습니다. 빚이 38억.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교회 살리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저한테 폐농량, 심근경색, 고지혈이 와서 아무 사역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심근경색,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그 상황이에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옷을 아침마다 새 옷을 입고,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누군가 거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하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간 곳이 고시촌 꼭대기에 갔습니다. 현재 우리 집이 있는 데입니다. 현재 우리 집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한 발만 가면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바로 산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제가 휴양을 시작한 겁니다. 휴양을 하는데 그거 앉아서 나는 편하고 좋지만 복음을 다 손에 놓으니 마음에 너가 그대로 이대로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럼 내일 죽더라도 복음은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고시촌이라는 게 원룸입니다. 쪼매난 원룸이에요. 제가 돈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방 얻을 때도 없고 예배당을 할 수도 없어서 이곳에다가 제 원룸에다가 예배당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관두니까 제 팬이 있잖아요. 제 팬들이 거기까지 와서 목사님 제발 좀 같이 예배 좀 드립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 방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소망 목사님 하늘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에 김소망 이름이 김영아였는데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아가 김소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소망 목사. 교회 이름도 소망교회.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로 이름을 짓고 이때부터 다시 이 적지만 여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시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민원이 들어가서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대로 해도 누가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찬양도 못하고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그러한 그나마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통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장소가 적으니까 그야말로 성도가 오면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보내고, 알짜배기 성도 딱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2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130명 아까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12명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싶으니까 산에 가갖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바로 뒷산에 간 겁니다. 뒷산이에요. 뒷산. 찬양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제한된 곳에서 이제 내 몸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자 해서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 제가 단장으로 가서 어르신들 무릎 수술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이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송환이었고, 제가 거기에 총괄하는 사업 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노희식 이사님 아실 거예요. 이 단체를 제가 여기서 사업 단장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무릎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들을 교회에다가 하도록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 나눔 재단 나눔 사업단 지부장을 모십니다 해서 이 지부장들을 교회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비를 1년에 12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양쪽 무릎 240만 원씩. 그러면 교회가 이걸 가지고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 살리기 운동을 또 시작을 했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나에게 그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아깝겠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이때는 제가 신용불량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 전도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제가 그대로 관둘까 하다가 노인 복지를 통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 컨텐츠를, 어르신 복지를 통한 그런 컨텐츠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구나 해서 한국노인복지연합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선한 사마리아 운동 본부를 설립해서 노인복지를 통한 전도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저는 사명을 위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졌던 어마어마한 부도 다 버려버렸고요. 이제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고 천국 간다고 하는 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사자밥이 되는 그분들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저는 저를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되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그래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살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지회장으로 제가 선발하면서 적은교회 목사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같이 전도합시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 16일 기독교 100주년 기관에서 1,500명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발대식을 시작한 거죠. 2014년도는 이주영 장관님을 총재로 제가 모시고, 현재도 한국노인복지 총연합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출범할 때 반기문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 여분들이 전부 다 축사를 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한국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센터로 교회를 하도록 하자 해서, 전도는 한국노인복지 총연합에서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를 양육으로, 그래서 2개의 시스템으로 하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전도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노회는,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은 제가 담당하고, 양육 및 교회 관리 시스템은 전병철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해서, 전병철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는 현재 대표 회장으로 제가 모셨고, 사무국장은 이광재 목사님, 저는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이 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오로지 사명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지하철 3번 타고 옵니다. 버스 2번 타고 오는 순간 너무나 행복하게 옵니다. 오면서 기도하고 오고 있고요. 올 때마다 여러분과 만날 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 늘사랑교회 여러분 복음에 빚졌습니다. 여러분들 빚졌으면 빚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빚 갚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분만 여러분들이 전도해도요, 배가가 되고요, 3년 되면 이 교회 성도 가득 찹니다. 제가 더욱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망 목사 저보다 11살 많고 부자 집딸이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소망 목사를 내가 내 아내로 맡기까지 딱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소망 목사 뭘 좋아하는가? 저분이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제 호적에 옮기게 된 결과를 얻었어요. 내가 소망 목사 1년 만에 내가 우리 집사람 만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있으면요, 1년에 한 분만 여러분들이 좀 전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벌써 2년째 됩니다.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성도의 배가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빚에 대한, 빚 갚음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빚 갚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게 빚을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빵 여러분들이 선물로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드시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 용품입니다. 그러면 그 빵 가져가지고 전도할 대상자를 꾸준하게 한 분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분을 관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오늘인 4월 마지막 주니까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 한 분씩 꼭 이 자리에 전도를 해 주셔야 될 사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 순간 왼쪽 양말 입에 물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나 전도 안 할 거야. 왼쪽 양말 입에 물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말 물고 앞에 안 나오셨으니까 다 전도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1년에 한 명만 좀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전명철 목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도의 그러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저는 늘사랑 교회에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전도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민이라 집사님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저분 가수예요. 나는 민이라 우리 집사님의 노래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요. 정말 노래 잘합니다. 가수 민이라라고 치시면 민이라 집사님 노래가 쫙 들어요. 근데 저분이 주주랜드에다가 지금 공연장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제가 자주는 못 갔지만 공연장 가보니 혼자서 너무나 애써서, 저는 앤손을 못 씁니다만 조그만 힘이 될까 해서 몇 번 거기 가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이라 집사님이 작년 12월 25일 날 가수들 대동해서 이렇게 공연했잖아요. 여기서 어르신들 격려잔치도 좀 하고 지역에 섬기는 일을 하면 여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하게 해주실 겁니다. 좋은 인재와 좋은 자원, 여기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여기는 누가 민원 도는 데가 없잖아요. 이 좋은 시설과 환경, 인재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탓이다. 저는 이제 말씀이 오늘로써 이 매월 마지막 주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 놓기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5분은 더 할 거니까 빨리 끝내기 바라지 마시고 제발 내년에 이 자리에 이 가득 차오도록 우리 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시겠다면 아멘 해주십시오. 약하다. 좀 하실 겁니까? 아멘. 민이라 집사님은 한 10명, 전병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니까 10명. 저는 여기서 나는 내 목적, 나는 이 교회 자석수 세봤어요. 우선 딱 보니까 한 50명 정도는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목표는 50명입니다. 제가 3명 갖고 130명 만든 거 보셨지요? 3년 만에. 이 정도의 환경이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니까 제발 복음에 빚진 우리들은 전도에 목숨 걸기를 간절하게 여러분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뜨거운 열정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한 것처럼 저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힘없습니다만 주님께서 하시면 하리라고 믿습니다. 늘사랑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 복음에 빚진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에 빚진 그리고 사명감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